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또 보는 것보다는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하는 것이 더 내 안에 큰 능력이 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도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을 때에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야곱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대면하여 만난 것이 아니라 꿈속에서 환상으로 만난 겁니다. 꿈에서 깨어났어요. 꿈에서 깨어난 이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내가 이것을 알지를 못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두려움을 가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인데 죄인의 몸을 갖고 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집에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이름은요, 훔치는 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꿈속에서 주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죄인의 심정으로 부끄러워서 막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나 한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지금 나는 도망자의 신세인데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이 땅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부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만약에 야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100% 믿었다면 그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의심이 되겠죠. 야곱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으니까, 의심의 마음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야곱의 기도가 바로 서원 기도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100% 믿었다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평화롭게 아멘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의심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는요, 이 의심의 마음을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하는 것으로 표출을 해내요. 뭐라고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떡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제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제단을 쌓겠다는 거지요, 성전을 짓겠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야곱이 알고 있는 대로 믿지도 못했어요. 이 야곱은 어린 시절 분명히 할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가 체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자,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체험한 것 가운데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100세의 아들을 얻은 거죠. 100세의 아들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너의 아버지란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 너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서 성장했을 거예요. 또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삭이 살고 있던 곳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가뭄을 피해서 이제 물이 풍성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야곱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에서 머물러 살라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이삭의 입장으로서는 이 말씀을 받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에게 부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이삭이 자기 아들, 두 아들들을 앉혀놓고 이 이야기 안 했을까요? 야, 내가 예전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이곳에 머물러 살면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100배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단다. 그러니 너희들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야곱에게 충분히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체험한 하나님이 크고 놀라워요.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이 크고 놀라워요.
그걸 어떻게 내 후손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야곱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이 야곱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인식도 갖기가 어렵고요.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그 생각을 갖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지식적으로 이 야곱은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장자권에게 주어지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받아내기는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 보니까는 오늘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거래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했던 믿음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야곱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의 삶을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들을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물론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성취되었음을 보았지만 그 여정 속에서 야곱이 그냥 편하기만 하지는 않았어요. 외삼촌으로부터 품삯을 10번씩이나 속여갖고 속임을 당해서 받지 못했고, 라헬을 사랑을 했는데 그 라반의 둘째 딸이 라헬이거든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보수로 7년을 품꾼처럼 일을 했는데 결혼하려고 하고선 결혼을 치르고 나서 하룻밤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레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니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니였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7년을 또 무료봉사를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권고한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마침내 이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품삯을 속인 삼촌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이제부터 삼촌의 양을 돌볼 텐데 삼촌의 양 속에, 염소 속에 얼룩점이 있는 것은 저 멀리 보내세요. 그리고 흰둥이만 있는 이 양들을, 이 염소들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얼룩점이 있는 새끼가 태어나면 그것을 내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요, 새끼들이 얼룩점이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새끼를 한 마리가 나왔는데 얼룩점이 있어. 흰둥이와 흰둥이가 교배를 해갖고 얼룩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얼룩점이 나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조금씩 알아가겠지. 결국 그가 외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 약속했던 베델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여정 속에 또 조금 곁길로 가죠. 그에게는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딸이 세겜성에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서 세겜성 성주 하몰의 아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 야곱이 큰일 났다. 저 히위 족속들이 그렇게 그 강간 사건이 벌어질 때에 이제 야곱의 큰 아들과 둘째 아들 르우벤과 시므 왕이 히위 족속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주들을 속여요.
할례를 받게 해요. 너희가 내 동생과 결혼을 하려면 너희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해놓고 그날 밤 둘이 들어가서 남자들을 다 죽여요.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야곱은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죽게 생겼도다. 그때 이제 번쩍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부자가 되어 도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정결함을 요구해요. 그리고 약속한 곳으로 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히위 족속들로 하여금 야곱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뒤쫓아오질 않아요. 이때 야곱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셨더라. 야곱이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훗날 이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나날 동안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체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얼마나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이 다 지식적 믿음에 불과해요. 신학자들이 있어요.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신학을 연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연구하고 성령님을 연구하고 천국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신학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려요. 이 신학자들이 사람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분석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분석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학자들에게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 신학자들은 성령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이 없어요. 다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 이론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다 이단으로 정죄되어 있어요. 한때는 조용기 목사님도 이단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단의 족쇄가, 이 순복음교회가 지금도 이단의 족쇄가 풀어지지 않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느냐? 신학자들이.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이들은 또 말을 못해요. 보여지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든 사람이 치료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런 걸 보면서도 신학자들은 말을 못해요. 왜?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이고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신학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만으로만 끝나버리면요, 지식적 믿음이 되어져서 아무 쓸데가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삶의 체험이 내 삶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더라는 거지.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그래서 이 1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런 체험 속에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바라가 원하옵기는 우리 늘 부른 교회 성도들에게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상위권찰과 명기권찰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체험되어지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늘 분교회 성도들에게 웃을 일만 있길 원합니다. 감사할 일만 있길 원합니다. 영광 돌릴 만한 일만 있길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범사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늘 부른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